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분명히 알면서도 아내의 제안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부모님은 항상 우리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내가 그렇게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넉넉지 않은 어떤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큰 돈 쓰는 거 원치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식들에게 부담 지우고 싶지 않으셔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뭔가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원치 않으셨던 그런 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도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아내의 계획에 반대했지만 계속 실랑이를 좀 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강권하고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갈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내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자는 여행인데 그래도 아들인 내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 끝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시더니 그래도 손녀딸 함께 여행하는 거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것도 많이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특별히 차를 렌트카해서 제주도의 여러 지역들을 좀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문득 차량으로 운전을 해가면서 부모님 여행을 시키는 동안 갑자기 백밀러를 통해서 들어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어머니 모습이었는데, 제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 되어서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이제 정말 노인이 되셨구나. 원래부터 당연한 사실이었고 제가 받아들였어야 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모습을 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노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이 손녀가 많이 커서 또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았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날 거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나이가 저도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되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좀 아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나이가 어떠신지 제가 한 분 한 분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어느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될 그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여행은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저는 부모님과 이렇게 여행을 한 게 30년 만의 여행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울릉도로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과 이런 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소득 활동을 했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여행을 한 번이라도 계획했어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였는데 단 한 번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30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부모님과 같이 갔는데, 울릉도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할머니가 된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매우 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 모세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의 저자가 바로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정말 날아가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순간 확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의 부모님을 잘 챙겨야지, 우리 부모님을 위해드려야지, 우리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순간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또 그 시간이 확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할 그 시점이 곧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같이 30년 만에 가족 여행을 가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행을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주기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행이라는 것도 몰랐고 리조트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을 한 이후로 가족과 함께 처음 리조트를 가봤습니다. 저는 리조트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전 여기 있는 모든 갈렙 청년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작은 시간의 선물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발견되냐? 여러분 그 어버이 주일날 읽는 교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통 이 교동문이 다 붙여져 있을 텐데요. 교동문 98번에 보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공경에 관한 말씀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보통 지역교회에서는 이 교동문 98번을 읽는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동문 98번인데요. 제가 자막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 20장 12절 말씀이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한꺼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교동문 98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고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라는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 20장 12절 말씀은 부모 공경에 관한 뿌리 되는 말씀입니다.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부모 공경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 10계명 중에 하나인 바로 오늘의 말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네,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5계명으로 놔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정립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관계 정립해 주신 게 바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러면 첫째 1계명 뭐죠? 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료들 간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 장난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말씀들이고요. 자,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6개의 계명을 통해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첫째되는 그 계명, 바로 이 5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는요,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 물론 10개의 계명 모두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무게감과 하나님께서 지키길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이 그 순서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계명이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다른 6개의 계명, 대부분 6개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그 부모 공경을 계속 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도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6개의 어떤 5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부모 공경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구나, 정말 그분이 부모 공경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개의 계명, 부모 공경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 중에 오직 축복의 말씀이 함께 있는 계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말씀과 명령이 함께 붙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계명 중에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 쉽습니까? 여러분, 부모 사랑 쉽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 공경 어렵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또 나의 생각과 다른 부모님, 그리고 아프신 부모님 섬긴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10계명에는 자식 사랑에 대한 계명은 없을까? 자식 사랑의 계명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해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10계명에 자식 사랑에 대한 계명이 없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10계명의 부모 공경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 어렵기 때문에,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10계명에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그 죄로부터 늘 떠나야 될, 반드시 우리가 떠나 있어야 될 죄들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십계명에 적어 놓으셨는데 부모 공경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실까? 한 세 가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였고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전 우주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경우에 생육함과 번성함에 있어서 바로 부모님을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자녀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물은요 다 상수원이 있어요. 그렇죠? 상수원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물을 우리가 맑게 정수해서 다시 먹습니다. 상수원은 여러분 모든 물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상수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합니다. 네, 정부가 관리하고 깨끗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수원이 한번 오염되면 여러분 다시는 그것을 복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는구나, 너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아끼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계 생명의 근원은 물일 수도 있고 또 전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명의 근원은 또한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처럼 여러분 파괴적이고 나쁜 성격의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창세기 45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식량을 얻으러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나 요셉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그가 형들에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네, 그 질문이 왜 나를 팔았냐? 왜 나를 시기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네, 요셉의 첫 질문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노예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굴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을 잊을 수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가장 먼저 했었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평생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평생에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효자였어요. 네, 진짜 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을 만나자 생존의 여부를, 아버지의 생존 여부를 물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아버지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4번이 나옵니다. 네 번의 아버지란 단어를 쓰면서 철저하게
아버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를 내가 봉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중심에는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었던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향한 열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근원,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을 향한 바로 그 사랑과 존경이 담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평생에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잘 봉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식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요셉의 권위와 권세를 유지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애굽에 정말로 그런 시위대장에 감옥에 있었던 한 인물을 주님께서 들어쓰셔서 일평생 그의 권위와 권세를 유지시켜 줬어요. 중간에 그를 시기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방인이 와서 여러분, 전 애굽의 통치권자 2위의 서열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를 시기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 평생의 그 통치권을 유지시켜줘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원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부모를 향한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는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는 아버지와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어머니와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집을 하숙집처럼 드나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또 살림을 차리고 여러분 밖에서 또 생활하시다 보면 부모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있는 동안에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부모님하고 말 한 번 제대로 섞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꼭 마음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않죠? 밝아 웃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 이게 좀 여담인데요. 제가 아내가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여담인데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제님들은 좀 제가 권면하고 싶은데요. 결혼 전에 어머니께 명품백 하나 사드리세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명품백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참 이 아들들이요 참 이렇게 무지합니다. 항상 검소하게 사셔서 명품백 하나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머니. 근데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가격 너무 비싸지 않은 백 하나를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어요. 시어머니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월급 타면서 물론 다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저의 경우는 아버지께서 물론 어머니도 그 제가 드린 그 생활비 가지고 전혀 또 허튼 데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축하시고 제 결혼 자금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그 비용 중에 얼마 띄어서 어머니께 왜 백 하나 사드릴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결혼은 이후로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들 결혼 이후에는 또 아내하고도 상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전에 오늘 저의 설교 들으신 분들은 결혼 전에 너무 비싸지 않은 백 하나 어머니께 꼭 안겨드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한마디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참 자상한 형제님들이 있어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생신 때마다 여행도 보내드리는 자상한 아들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으실 줄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드리는 것이 아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받으셨다고 기뻐하신 이유가 명품백 받았다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 또 어디 나가셔서 부모 공경 얘기하면서 명품백 얘기했다라고 또 여러분 또 윤목사 이상한 목사도 그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 바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랑한다. 네, 아직 어린 딸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쑥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쑥스러워할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러기 전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 되신 이후에 꼭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 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한 문장을 쓰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이렇게 강한 어투로 괜히 또 아이한테 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단호하고 아주 분명한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들을 안 쓰는 부모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의 어투와 성경의 말씀으로 키웠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자녀가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제 자녀는요 제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위험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저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 대신 세워진 바로 대리자, 양육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권위에 대한 순종이고, 마지막으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하늘에 계신 부모를 세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한 자매님을 무척 사랑했고요. 또 그 부모님께서 이제 자매님을 사랑했기에 이제 자매의 손을 잡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승낙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친부모님이 처음부터 그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정말 좋은 자매님이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약속했고 험난한 목회의 여정을 함께 가겠다라고 정말 헌신한 자매인데, 목사님의 친부모님은 그 결혼을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웠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해서는 안 된다,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4년이란 시간을 정말 친부모님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견디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성격이 좀 불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하도 화가 나서 어느 날 집에 있는 밥통을 부셔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같은 성격 죽이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 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시간을 견디고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이런 사례를 들으면 고리타분한 일, 저렇게 어떻게 뭐 남녀간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 허락까지 기다리면서 지냈을까, 그냥 결혼하고 말지, 그냥 부모님 안 보면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4년 동안 부모님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보낸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셨을까? 아마도 너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너가 사랑하는, 너가 존경해야 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견고하게 만드셨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이 그 어느 분보다도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게 결혼하셨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좋은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한 4년이란 시간 동안에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미안할 거야, 안 미안할 거야? 미안하죠, 여러분. 기왕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한 건데 결혼하게 될 것을 내가 미안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또 며느리한테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의 권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왜냐?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명령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쩌면 저의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많이 불편하시고 지금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거는 진리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와 명령을 회피하고 싶다. 여러분, 회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와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권위에 순종하는 분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는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느껴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추수할 때 한 구덩이는 그냥 놔둬라. 너희들이 포도원에서 추수를 하더라도 포도나무 한 그루 정도는 남겨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밭에 있는 한 구퉁이를 남겨두라. 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놀라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말씀에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끊임없이 발견돼요. 여러분, 저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연로해지셔서 이제 생활비를 벌 수가 없고 힘들게 사실 때, 여러분,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에 정확하게 부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외면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모님을 연약한 자로서 바라보고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는 소풍 중이라는 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마는 소풍 중,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진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은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1970년생이었는데요. 1997년 대학원 진학을 앞둔 바로 그때 11월 97년 12월 27일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대학원 바로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3군데나 전전했지만 가망이 없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교진 씨는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둘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요양병원에 둔 자녀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마음에 어머니에게를 극진하게 간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버지와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는 그분들이 벌고 어머니를 그때부터 수년 동안 간병해왔다고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 황교진 씨는요, 어머니를 돌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했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한 끊임없는 정말 극진한 간병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시고 회복되시고 이제 눈 깜빡임으로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어머니가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연을 아주 우연하게 들은 대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실명을 좀 거론하면 대성그룹, 여러분 아세요? 네, 대성그룹은 우리나라 가스 산업하고요 출판사로 유명한 이제 기업인데, 그 대기업 사장님이 황교진 씨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서 기자로 활동하게 했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였던 황교진 씨의 헌신에 감동한 어떤 자매님이 함께 어머니를 돕겠다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결혼하고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결단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 공경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못해요. 짐승은 어느 정도 크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짐승이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혹 지금 부모님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부모님을 잘해드려야 할 이 시점에 부모님의 상처 때문에 내가 그것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라도 결단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였었냐?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미혼으로 이제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아야 될 분들, 여러분 만났을 때 넌지시 한번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머님 생신이 언제인지, 아버지 생신이 언제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에는 뭘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물어보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형제 자매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결혼 이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하는 행동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 순간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넌지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가끔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 혹시 부모님이 어려워지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라는 말 한번 해보세요.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떤 형제는 당신만 좋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는 절대 못해 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심플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내는 여동생 한 명 있거든요. 처제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고
연로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든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을 하고 지금도 부모님에 대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갈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풍요로운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 장수라는 개념이 그냥 다 일반화된 개념인 것 같아요. 다 80 정도는 사시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여러분 정말 가난에 찌들고 내전에 찌들고 전쟁에 힘들어하는 나라 중에 가보면 여러분 이 장수라는 개념이 정말 어려운 개념이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지 않은 정말로 어찌 보면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가 주어진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주어진 땅에서 오래 살려면요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나 내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나 내전이 있는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내전이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바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축복을 누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땅에서 오래 살려면 여러분 그 땅에 극심한 재해가 없어야 돼요. 자연재해가 없어야 돼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가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땅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결국 그 말은 너희가 그 땅을 자연재해나 극심한 기근이나 가뭄 때문에 떠날 일이 없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 풍성한 소산과 그리고 질병이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염병과 여러분 기근만 생겨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신비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엄청난 복지 예산을 드리는 것도 물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를 향한 공경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전 이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십자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장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번성시켜 줄 것 좀 믿습니다.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하나는요 여러분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보신 줄 아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저희도요 교육자로서 청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고 이 청년이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지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기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축복을 받으려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함으로 그것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바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의 끈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이번에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자유주제로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자란 청년들이 혹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친딸들이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고 국가에 청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10계명에 자녀 사랑에 대한 계명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정말 끊어졌구나라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 가운데도 우리 갈렙 청년부에서도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집을 떠나서 부모님하고 함께 지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오하고 더 이상 찾아뵙기를 원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정말로 그분들을 받아들이시길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저희 그 사랑하는 청년 한 명 중에 하나가 아버지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집을 뛰쳐나와서 2년째 아버지를 안 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선교사를 꿈꾸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아버지하고 풀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왔고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하고 말 섞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청년이 아버지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청년 선교사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아니요, 못 써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청년이에요. 그렇죠?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진 것도 그 청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너가 먼저 용서해라. 여러분, 청년의 입장에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얘기 못해요. 저 같은 목사도요, 몇 번 권면하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저는 그 청년이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선교사로서 꽃을 피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고 아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축복은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화해를 해야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뿌리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연이라는 소장님이신데 잠깐 조명 하나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막 잘 보이세요? 네, 좀 약간 영상이 좀 이상하네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오셔서 많이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본인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심으로써 청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박지현 소장님 되게 고급게 생기셨죠? 아니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한번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이 박지현 소장님을 초청해서 저희들끼리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왜 가슴이 아팠냐면 박지현 소장님이 이제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군인이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재혼한 이후에 어쨌든 이 박지현 씨하고 이제 그 가족을 다른 가족이 돌보셨나 봐요. 그런데 이혼 이후에 그렇게 다정했던 아버지가 변하셨대요. 특별히 또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엄격하셔서 정말 심한 매질을 하셨대요. 그래서 재현 소장님이 초등학교 때 어떤 실수를 하나 했대요. 이렇게 뭐 연탄불을 좀 갈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연탄불을 잘 갈지 못하고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여자애가 어떻게 연탄불을 갈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무슨 실수를 해서 아버지께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식탁 밑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로부터 기절할 때까지 맞았대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여러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끌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어린 딸을, 저렇게 한없이 예쁜 딸을 어떻게 저렇게 때릴 수 있었을까? 정말로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자도 분노가 있는데 맞은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어요.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박지현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서 돌아가기 그 직전까지 박지현 씨가 친히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안기듯이 아버지께 안겨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올려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박지현 씨가 그 이후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박지현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 근본의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제 박지현 씨 때로부터, 여러분, 그 가족애로부터는 여러분 절대 이어져 가지 않는 정말 그런 분노와 어떤 죄악의 고리가 다 끊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부 여러분, 물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여나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 공경은 명령이고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과 다시 한번 화해의 길을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해서 사랑해요 아빠 엄마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쑥스럽잖아요. 하는 입장도 쑥스럽고 듣는 입장도 쑥스럽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밥 한 끼 사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 화해하고 같이 집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부모는 건강한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거리조차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